강의 14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 25절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로 마지막 36절 말씀. 네, 말씀 좀 길어서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 제가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이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라. 제례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아들의 분심을 주신 자 증언한 자는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위에 계시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침묵하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다가오신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냐에 따라서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이 말씀이 되어야지 하나님이지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말씀이 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지식에 머물면 어떤 때는 이 성경이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고 할수록 그것을 자꾸 도와주는 게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고 그런 것으로부터 초월해집니다. 자유해져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르냐의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참 여태까지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또 뭐 어떤 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틀을 성경학자들이 또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단별로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담지도 못하면서 교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고 자기 자신은 교리에 묶여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있는 글자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틀렸느니 맞았느니 막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자꾸 말씀이 서로 맞느니 틀리니 내가 옳게 해석했느니 또 그렇지 않느니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무브먼트 생동감 있는 터치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그 안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를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성경 해석, 아주 논리적이고 또 말할 때 보면 아주 화려한 언변, 아주 기가 막힌 언어 구사력,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압도하죠. 막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정작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뛰어난 성경 해석, 화려한 언어 구사력, 논리력.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그 앞에만 가면 막 기죽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정작 그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느냐,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나한테 경험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지식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결례 문제 때문에 변론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런 것 때문에 막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되고 또 변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일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약된 게 있었어요. 워낙 많이 우리가 그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동안에 못 들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거기 주인을 얻으면 해결이 된다.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지금까지 성경이 쭉쭉쭉쭉 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안식일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는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누구에게로 가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참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사람이 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 방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즉 이 말씀대로라면 뭐냐면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그러면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같은 세례인데 하나는 아직 실제가 안 된 세례죠. 약속하는 세례고 그냥 예표에 머무르는 세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성령 세례, 물 세례를 설명하기 전에 위해서 제가 절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뭘 만들죠? 절망이 나를 깨트리죠. 나를 부숴버리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수고 한없이 나를 그냥 낮아지게 만드는 게 절망이죠. 근데 그 깨지고 부서질 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물이 나온다.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죠. 우리의 이 두꺼운 자아가요, 이 생명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꺼운 이 자아의 껍질이 부서질 때만이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안감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힘듦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던데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만 있어야지 왜 어려운 일이 오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깊이 가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 자아는 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깨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아직은 한 겹질 두 겹질 벗겨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벗겨진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저분이 무슨 집사야 잡사지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잡사는 아니에요. 집사님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아가 이 안에서 깨어져야지만이 이게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흙, 하나님이 주신 마음밭에 이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 씨앗이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지는 절망감, 고통감, 쓰라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적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나를 나오게 되면 주장하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장악한 생명이 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그게 그만큼 많이 깨진 거예요. 깨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융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자에 비유해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 뭐 반을 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40%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 시대로는 50%를 못 줘요. 50%는 못 주고 40%를 주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게 밀리언인지 빌리언인지는 몰라요. 몇 년 동안 다 쓰고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이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주저앉고 그냥 반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주고 신발을 신기고 막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니까 누가 열받았습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나는 당신 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 일했는데 용사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우리 얘는 돈을 그렇게 많이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불평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난 큰아들한테 탕자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럽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생명의 근원을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심어주신 성령이라는 놀라운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안에 있는 것을 더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아버지 눈치 보면서 맨날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게 약간 사차원이라 돈 가지고 와서 마음껏 쓰고 오다 보니까 저 나쁜 놈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재산은 몽땅 다 큰아들 거거든요. 이제 내 거거든요. 근데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눌림, 항상 초조. 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러시잖아요. 아, 사모님 지금 선교 갔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나? 저는 평안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맛있는 반찬 해주셔서 더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맡기는 거죠. 저도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쓰러져 계시잖아요. 지금 곧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장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지 나는 장남인데 미국에 와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맨날 그 노래 부르면 뭐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뭐 지금 캄보디아 선교 갔다고 나는 어쩌까나 그러면 뭐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맡기고 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맡기고 누려야지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그 감사가 되는데 그게 진정한 그 누림이 없는 예수를 몇십 년 믿어서도 맨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맨날 싸우고 그냥 이게 잘못됐다 저거 됐다 율법적으로 가도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소유가 아니라 누림으로 넘어가야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모시고 있거든요. 믿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옷을 사면 굉장히 아껴요. 어떤 때만 입으려고 굉장히 아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옷을 딱 사면 그 다음날 입고서 오늘 어디 가게? 그럼 아니 그냥 입는 거야. 어제 사왔으니까. 어떤 때는 그날로 입고 룰루 날라다녀. 집에서 왜 그거 입고 있어? 다 샀으니까 입는 거지. 나 참 4차원이가 다르네. 이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누려요. 아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입으려고 샀는데 저는 그런데 뭐 묻을까봐 혹시 김치 튈까봐 어디 갈 때만 그냥 입으려고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소유한 거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누림이 될 때 참 소유가 돼요. 아멘.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탈란트 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이 묻어두라고 했냐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했을 때 사용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해야 되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두는 게 하나님의 그 사용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라 이거예요. 써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실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얼마나 샤프하게 얼마나 예민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일 시키려면 우리 같은 사람 시켜봐요. 굉장히 피곤해요. 말 징그럽게 안 듣지. 뭘 일을 해봤어야 하지. 사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하실 것 같으면 천사 시키면 편하죠. 속 편하죠. 천사야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천사를 시킬 수 있겠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천사들이니까. 안 그래요? 훈련받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쓰러짐도 있고 필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걸 묶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항상 눈치 보면서 뭐 발벌벌 떨면서 막 그러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들한테 돈 맡겼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나 신발 사달라고 옷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언제 돈 물어서 맡겼냐고 우리한테. 안 맡겨도 지들이 당당해. 아주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기쁘잖아요. 애가 건강하게 자라고 먹고 잘 먹는 거 봐도 예쁘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 보면 예쁘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자녀인 내 자녀가 우리 집 안에서 정말 먹고 눈치 보지 엄마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또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냉장고에 올게닉 음식을 가득 채워줬는데 우리는 불량식품 사달라고 막 울고 불고 떼쓰는 것 같아요. 그
빼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빼먹으라, 먹고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음식을 안 먹으면서 불량식품 이것도 안 사주시고 저것도 안 사주시고 다 하려고 땡깡 쓰고 뭐하고. 즉 오늘의 말씀은요, 물세례에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도 지금 그 단계가 온 거예요. 우리도 항상 떼쓰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가야죠. 누림의 단계로 가야죠. 그게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가는 단계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신약 123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요 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뭐를 하죠? 율법으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간음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지적해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기도 하고 율법은요. 그리고 동조하기도 하고요. 율법은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 지킬 수 있도록은 못해줍니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더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은 못해줘요. 율법이. 율법이 우리가 어긴 것, 틀린 것, 잘못한 거는 알려줄 수 있지만 어기지 못하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요한의 때가 그때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가 일어섰을 때 분량이 올라가고 어떤 우리는 여기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된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간음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분을 율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보이는 것만 지적해요.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보이는 것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징계가 무서워서 행위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행위로 안 짓고 있는 것은 안 짓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데 꼭 참고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데 형벌이 무서워서 그것을 참고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desire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desire. 무슨 뜻입니까? desire. 강난 좋은가? 욕구라는 뜻이죠. 욕구. 사람이 진짜 해방된다는 게 뭐냐? 욕구로부터의 자유지 간음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안의 욕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죠. 이 사람이 간음을 안 했어도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은 간음한 거나 다름없다고 누가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했구나. 간음하면 형벌이다. 이거죠, 율법은. 근데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율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음 안 했어. 율법으로는 완전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이라는 행동만 안 했지 사실은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항상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간음이다. 근데 우리는 그죠. 제가 언제요?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간음 한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냐. 너희 마음으로부터 욕구로부터 자유하냐 이거예요. 행동, 보이는 거가 아니라 이 마음, 이 생각 이거로부터 자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너는 간음했다라고 정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음을 만들어내는 그 욕구에 대해서 그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을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죽죠. 옳지 못한 것들이 죽죠. 옳지 못한 것들이 깨지죠. 박살나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활.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 살인의 마음도 있잖아요. 미움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죽어가고 부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해결하느냐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아멘. 율법 앞에서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은 잘못됐구나. 율법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다 무너지잖아요. 다 벌거벗겨지죠. 나에 대한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법 앞에서. 다 벌거벗겨지죠. 그 벌거벗겨진 상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실 하지 말아야지 눌렀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게 물만 부으면 일어나잖아요. 이 안에 찌꺼기가 많아도 물을 붓기 시작하면 찌꺼기가 이 안에 가라앉는 것들이 그 위로 올라오듯이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것을 찌꺼기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실수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지? 해결받지?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종교도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의 해답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어떻게 담느냐? 여러분들 그 한문 그 사자성어 중에 그 월일천광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월일천광이라.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해가지고 가끔 참 한문의 깊은 뜻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달이 하나인데 월일, 달이 하나인데 천광, 1000개의 강에 달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이 다 비춰집니다. 우리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요, 모두가 다 우리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쪼갠 것이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한문을 참 이 월일천강이 딱 좋더라고요. 1000개의 강이 달을 담듯이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이들이 주님만 바라보면 다 내 마음의 강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오늘 본문의 가더이다라는 뜻이에요. 물세에서 성령세례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니라. 여기에 말씀에 나는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자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는은 뭐냐면 율법의 폐함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새하여야 되겠다. 새하여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율법과 세례요한까지 그때까지요. 율법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물러난다는 건 뭐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율법으로 와서 그것이 멸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나한테 흥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점점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흥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과정도 필요해요. 아픔의 과정도 필요해요. 쓰라림의 과정도 필요해요. 절망의 과정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나의 벌거벗음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쓰라림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분께 가면 그분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선악과 악과가 아니에요. 그죠? 악과 같으면 안 먹을 텐데 선악과예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악과가 있고 선과가 있으면 따로 있으면 선과만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 합체이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합체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 안에서 그러한 선악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으로 먼저 와서 그가 새하고 생명나무가 흥하는 일이 이 한 존재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존재. 이 존재를 그래서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을 나누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만 녹뱀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녹뱀이 나를 물어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나를 물어 죽인 녹뱀을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그게 나를 살려요. 녹뱀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먼저 선악과로 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온다.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항상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두꺼운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이 나한테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시간, 그 아픔 시간, 고통의 시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면 지적받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요즘의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네,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칭찬하면서 가이드해줘야지 막 지적질하면요 속으로 그러죠. 말은 안 해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한테 이 아픔이 필요하다. 율법은 필요했어요. 선악과가 먼저 필요하고 생명나무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당신이 받았느냐?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받았죠 지금?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생명을 받았느냐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결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우리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으로 비유하고,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비유해요. 그럼 볼 수도 잡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과로 나오잖아요. 빛이 거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집 앞에 꽃이 있다.
빛을 받은 꽃들은 잘 자라지만 그늘 속에 있는 죽게 되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살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빛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려면 하나님께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신앙에 자라남이 없다라고 치면 항상 불평, 불만만 하고 항상 문제만 제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늘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난 교회 갑니다. 교회만 간다고 앉아있는다고 되나요? 내가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묶여있고 자유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아요. 어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샤프하게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고 뭐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다 틀렸다고 그러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많이 만나봐요. 이 애틀란타에 와서도. 아주 율법에 묶여가지고 아주 뭐 예민하게 뭐 옳다 그러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심어지면 결과로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아가페가 있다. 사랑.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만나면 기뻐요. 평안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상실되고 참 어떤 깨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 죽은 것 같고 빈털터리 같지만 하나님만 남으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의고 그게 희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세상의 것을 더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더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어떠세요? 아유, 감사하죠. 거짓말하지 말고요.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전화 주는 분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럼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요즘 어때? 예, 감사하게 잘 사냐.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고. 왜 문제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문제만 물어봐. 뭐 문제가 있을까요? 왜 목사님은 문제만 물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 사람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만 바라보면 기쁨으로 목회하겠냐고요. 벌써 접었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벌써 접었지.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바라볼 때 그 안에 자유와 평강과 의와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분은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네. 전 그런 분들 보면 행복해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사귐을 갖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지난주도 한 2분 했고 이번 주도 한 분 그렇게 그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상담하냐고. 당신 저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지적질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만 해보라고.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상담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더라. 자기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 와.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는 나중에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누리십시오. 왜 내 거를 동생만 해주고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적인 평화가 있으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우리의 이면의 아픔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좀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를 믿고 싶고, 그러면 저절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뭐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뭐 언변이 뛰어나고 서론별로 결론으로 뭐 설교를 잘하고 그걸 떠나서 진짜 생명이 나가는 게 진짜죠. 아멘.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세에서 성령 세례로 가는 동안에 내 자아가 깨지는 동안에는 아픔도 있고요. 깨어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막 일어섰다 생각했는데 또 다시 엎드려져 있는 일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말씀이 떨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계속 생명이 충만해지면 진짜 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엄마는 똑같아. 그런 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똑같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오면 더 한 겹질 한 겹질 부서지고 박살나고 깨 부서지는 그 시간에 진짜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하나님 있긴 있겠지만 아직 그 깨어짐의 부분에서 성령 세례 쪽으로 못 온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더 성령 세례에 성령 받은 자로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환경, 문제 어렵겠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리면 내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이 내 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거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